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은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함축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누가복음에서 헬라 문화가 배경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해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주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또는 마가복음에서 말했던 그 내용과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사건 중심으로 여기서 함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장, 6장 걸쳐서 그렇게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가 하는 걸 사건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누가복음의 본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다. 이 분봉왕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한 겁니다. 임명을 해서 너는 갈릴리 지역, 너는 유대 지역, 너는 지금 시리아가 있는 거라사인 지역, 이런 식으로 그 구역을 떼주어서 그 구역의 행정 책임을 맡겨주면서 로마 황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구역의 사람들이 그들을 왕으로 불러도 로마가 정치를 위해서 세우는 식민지의 통수권을 그렇게 이양해 준 그러한 그 정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다. 한 구역을 맡았고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그러한 행정 책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네 아들이, 헤롯 대왕은, 아버지 헤롯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렸고 그 헤롯 대왕이 아버지가 죽자 그 밑에 있던 네 아들이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들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 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어요. 어떻게 파송을 받았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도록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해보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믿던 우리말로는 구약 성경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설교를. 자기들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막 하는 이 놀라운 일들, 이 사건들에 대해서
분봉왕 헤롯이 들었습니다. 그걸 이 모든 일을 듣고 들었는데 분봉왕 헤롯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죠?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심히 당황하니, 그죠? 심히 당황하니. 왜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는 삶과 하는 행동과 그 일을, 이 제자들이 한 놀라운 일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당황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한금 하겠습니까? 예?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예? 이런 게 어디 있노? 하면서, 아니면은 좀 더 가까이서 구경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그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몇 명이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대로, 암시한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겁니다. 재림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 몇 명이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 명이나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예수 앞으로 땅에 내려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내려오고 있는 공중을 향해서 달려 올라가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걸 보고 휴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일은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올 때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 바다인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보고 뛰어들어 쫓아갔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단언하건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서 암시한 대로 그 실제적 모습으로 오게 될 때 몇 명 안 될 거예요. 몇 명이라는 이것도 어쩌면 많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곳에 와도, 지금 이 자리에 와도 싸우는 사람은 계속 싸울 거고, 마음의 앙금을 품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갚을까, 그걸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예수 왔다 해도 그냥 헐끔헐끔 보기만 보면서 속에 있는 것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맥락이에요. 이 분봉왕 헤롯이, 분봉왕 헤롯을 보면은 조금 전에 내가 질문을 던졌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그게 똑같이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이 하는 그 일을, 놀라운 뉴스지 않습니까? 이걸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봉왕 헤롯이 그걸 들으면서 그가 메시아구나, 아니면은 그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아니면은 그런 성경적 배경이 없더라도 그 소문의 내용들은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 그래서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은 진실일 것 같으면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그 소문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은 그게 사실일 것 같으면은 그 사건을 일으킨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낸 제자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막 하는 거예요. 소문에서 막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이 이것을 들으면서 심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심기가 불편했다는 겁니다. 심기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지금 듣고 있는 정보, 듣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런 소문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 딱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서 하는 약속이 성취가 됐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면 그 소문이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심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분봉왕 헤롯의 문제만은 아니죠. 바로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죠.
우리는 어쩌면 이 헤롯보다 더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듣고 직접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교회 역사를 읽으면서 2000년의 역사 동안 어떻게 흘러왔던가를 듣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면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어디 있어? 회개하십시오.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꼭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다. 예? 헤롯이 꼭 이게 헤롯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배우고 잔뼈가 굵었으면은 신천지에서 배운 그 교리의 틀과 신앙생활의 문화 코드와 맞지 않으면은 어떤 소문을 듣고 지금 헤롯이 듣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장의 소문을 들어도 그걸 듣고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터리 소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치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나고 그 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소위 말해서 태신자들은 그게 참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은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현장 가운데 있고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잔뼈가 굵어졌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걸 듣고 예수님을 직접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할지라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선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성경 읽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읽기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외우고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의 줄거리를 잘 이해를 해놔야 성경의 사건이 일어나고 성경대로 은혜가 내 문 앞에 올 때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공부해 놓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공부해 놓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눔 그룹에서 리더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 리더들이 그걸 의식을 못하고 있는 리더들이 아주 개중에 보입니다. 예? 리더들이 그만큼 그게 중요한 겁니다. 늘 우리나라가 이 뭡니까 1980년대 이후로부터 해서 교회 성도의 교제가 주로 전도회 교제, 그죠? 그런 것으로 쭉 갔잖아요. 그래서 전도회 모이면은 강아지 샀다, 강아지 뭐 빠마했다, 아니면은 뭐 가을에 단풍놀이 갈 건데 그걸 봄부터 그거 가지고 회의하고 있고 가면 예하십시오. 막 그래 또 여자들끼리 싸우고 막 그래 되니까 설교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 되면 다 자는 거예요. 설교 시간 되면 다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풍놀이를 위해서 갯돈 들어가고 있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원래 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막 다리 한쪽 딱 공구고 앉아가지고 여자들이 앉으면 그 특유의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꼬치 따져서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차근차근 배워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올바른 교리를 공부하십시오. 올바른 교리. 교리는 교리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교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안경을 마련해 주는 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이걸 신천지에서 배우면은 지금 이 헤롯 짝이 납니다.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가 지켜오고 가르쳐오고 그리고 그것대로 했을 때의 교회가 별 재미는 없지만은 오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듣고 놓친 적이 없도록 다 깨어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정통교리, 그걸 배우고 외우고 익히고 새겨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소문들이 들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가 내 문 앞에 예배하는 내 심령에 쏟아져 들어올 때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 털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 털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하니 놀랍기도 한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사실이면 그 사람이 누구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주 이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늘 교회에서 예수 하면서 이 헤롯의 질문을 가지고 늘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오래된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헤롯처럼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즉 조사관으로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헤롯이 이 질문을 가지고 딱 지켜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 이런 질문에 그렇게 뭐 주눅들 뿐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전개가 됩니다. 이제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보고를 들으면서 파송받아 갔다가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했단 말이에요. 막 보고하는데 제자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생전 처음이고 그런데 체험했던 내용들은 너무도 위대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0절 초반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그럼 지금 이 단계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리고 겉에서 제3자가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예수께 푹 빠졌다, 푹 빠진 예수쟁이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란이 이리 되고 저란이 저리 되고 예수님 막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예수도 일하고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열심히 막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이 단계에서 예수를 알고 있는 그 본질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들이 현재 예수께 막 열심을 품고 입에 거품을 품을 정도로 예수께 막 몰입이 되어져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막 뿜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 그 열심을 뿜어내고 예수와 교제하려고 하는 그들의 소위 말해서 신앙, 그 신앙의 근거가 뭐냐?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 중심입니다.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지가 해보았고 해본 것에 대해서 지가 경험했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가 흥분하고 인정하고 있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관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신앙이라 또는 열심이라고 하는 그것의 근거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참된 믿음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뿜어대고 헌신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찬물을 끼얹어서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데려가지 아니했을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 열정적이고 불붙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의 다음 단계를 일을 하고 파송을 보내지.
근데 이게 지금 참된 믿음이 아니고 적지 않게 교회에서 열심이고 헌신적이라고 하는 교인들 중에 적지 아니하게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든 어디서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걸 체질을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행한 모든 것, 그것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좀 지금까지 자주 표현했던 것,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는 자기의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 자기 분위기 중심이에요. 이 뒤에 제자들이 하는 거 보면 알죠, 그죠? 자기들이 분위기가 좋을 때는 죽는데도 오게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일이 생기면 예수가 뭐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니고 아직까지 믿음의 본질의 첫 단추를 채우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것, 그것 중심이 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좋아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지가 행해 본 게 없으면은 예수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체험 신앙이라고 뭐 흔히들 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신앙의 근거가 되고 전부가 되어 버리면은 예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도 자기 기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생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지적을 하죠.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느냐, 믿음의 근거, 첫 단추를 바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분위기가 확 뜨거운 그런 그 상황에서 막 기도 막 묻어서 같이 나가고 이럴 때에 막 혀가 뒤말리고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 하는데 그럴 경우에 대부분은 방언이 아니에요. 심리적 작용입니다. 그죠? 사람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있죠. 조그마한 일에 막 성질내서 막 팩팩 또라시사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아니면 혼자 해도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 혀가 뒤말리거나 그래 아따따따 해서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지 성격입니다. 지 성격이다 보니까 성격은 일어나는데 말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고 그게 패턴화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은 다릅니다. 비슷한 소리는 나지만은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 기도 소리가 평온하고 그 기도,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보면은 정말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음을 뭔가 느낍니다. 예? 뭔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열심으로서 무언가를 할 때에 뭐 해가 뒤말려서 어떻게 한다 그 자체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로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알고 그 근거 위에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단한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딱 여기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찬물로 딱 끼얹어 버립니다. 그래 좋냐? 공중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딱 거두절미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창 이렇게 거품 품으면서 열정적으로 예수께 막 일하고 있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 이 사도들이 한번 경험하게 했는데 그 경험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을 알지를 못하고 지가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으로 통해서 오히려 막 흥분해서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때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다른 고을로 가서 뭘 하기를 위해서인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우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우고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똑똑히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흥분해 있는 이 제자들을 끌고 지금 그쪽 베세다라고 하는 다른 고을로 가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9장 20절 진창극 장로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9장 20절. 예,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따로 데리고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고 배우고 경험해서 그들이 그 사실 위에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절대 예수님은 열정적인 그 흥분이 만들어낸 분위기, 이걸 보고 사람들은, 교인들은 쉽게 속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죠? 그래 흥분해서 흥분한 그 열기 끝에 밖에 나가서는 또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질서하고 질투하고,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흥분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를 쉽게 속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데리고 가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 본질에 대한 첫 단추를 채울 수 있도록, 예수를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11절. 그런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무리들도 있겠고, 또는 베세다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별도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 무리 속에 섞여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무시하지 않고 무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 11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뭘 합니까?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다, 이거는 보니까 10절 상반절에 제자들이 흥분해가고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막 예수님 앞에 쏟아놓는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것과 대조되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막 쏟아놓고 거품을 품으며 했던 것은 무엇에 근거했던 겁니까?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에 근거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와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흥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섣부른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것, 지가 체험했고 거기서 지 감정이 흥분한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 병 고친다고 하는 게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이게 아니고 병처럼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력이 없죠. 그런데 이 세력을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고치시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질병 나가!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라! 예수께서 그냥 그대로 병들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이 권세는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4인방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서 병이 가장 실감적이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나라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앞에 기가 죽어 길을 못 서는 질병을 쫓아낸 것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할 때에 어떤 세력도 너희들을 앗아갈 수 없느니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는데,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 무리들 속에 지금 예수님이 데려온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지금 가 있을까요? 12사도에게 있습니다. 12사도에게. 이 12사도가 믿음을 바로 알고 믿음의 첫 단추를 바로 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그들에게 펼치는 거예요. 이게 거기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예수가 누구일까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서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무리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12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근거해서 제가 요즘은 덜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한 명에게 그래 했지만은, 예배 시간에 특별한 개인에게 강조를 하고 그래 했던 것은,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때 처음 온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 늘 졸거나 아니면은 날락날락 하면서 예배를 스스로 엉망으로 만들어보는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하는 그 젊은이 한 명 때문에 그것 고친다고 그날 새로 왔던 애 2명 데리고 왔던 한 가정이 자기들 보고 하는 줄 알고 막 혼비백산에서 떠나버리죠.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처음 온 사람보다는 그에게는 일반적으로 열려있는 기회고, 그 사람이 내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목양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죠? 99마리의 양보다 그렇게 같이 자라가고 같이 양육에 되어져 가야 되는 그 집사, 그 권사, 그 청년, 그죠? 그들이 거기서 삐그덕대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를 하는 겁니다. 돌질을 당하는 것을 감수를 하고, 나는 그게 지극히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99마리를 두고, 버리는 게 아니죠.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느니라.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자,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12사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재밌잖아요. 날이 저물어 가매. 날이 저물기 전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이 사도들이 이런 걱정 안 했습니다. 그죠? 날이 저물어 가면서 눈에 보이는 예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 날이 저물어 가면서 어둠이 밀려오는 이것이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해 아래서 보던 예수가 보이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간다는 이 변화되어진 상황이 그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내면서 그동안 평소에 보던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지금 아주 재밌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세밀한 어떤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상황이 변했습니다. 또는 이 12사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나와 예수께 여짜오는데, 여짜오는 내용이 뭐냐? 무리를 보내어 양식을 구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존중해서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대화입니까? 이거는 지시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지시를 할까요?
무리를 보내어 어떻게 해서 얻게 하소서.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대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대답을 예수님 보고 시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교인들의 기도가 이 모양이에요. 대개 보면은 믿음 좋다고 하는 교인들이 믿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 행동의 내용이 대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참 답답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은 날이 저물어지는 상황이 바뀌고 문제의 상황이 대두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은 염려와 근심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지는 염려와 근심일 것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 이들의 대화가 이렇게 돼야죠.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는데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대화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기도죠.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문제가 있고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다 절실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내용은 대개는 보면 이 12사도가 하는 식입니다. 이리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답은 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대답을 하나님 앞에 다 주면서 이렇게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가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거기 이야기를 하죠. 1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날이 저무는 것, 이 날씨 변화가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시행령을 주게 되는지 맨 마지막을 볼 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진심이 뭐죠?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무엇이 지금 안 보이는 거요? 예?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기는 하겠지만은 빈들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여기에 이 빈들이라는 이 장소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문제 덩어리인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헌신과 봉사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단지 날이 저물었을 뿐인데 날이 저무는 게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면서 동시에 어둠과 함께 예수는 보이지를 아니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여기에는 빈들이니이다. 대개 지금 교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있는 여기,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기에 예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 조금만 이게 날씨가 저물어서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순리인데 이게 큰 문제가 되면서 염려에 탁 사로잡히는 거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진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죠. 내가 아무리 한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나이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나이다. 앞에서 볼 때에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들에게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은 앞에서 보았고,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죠? 예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1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여기에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언제나 쌀두지에 쌀이 넘쳐야 되고 밥상이 다리가 휘어지도록 채워지는, 소위 말해서 그런 종류의 복이 있어야만 예수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뭐 기도로 열정적으로 막 그래 하는데 회개함 뒤말리는 이러한 뭐 내용 없는 경험이라도 이런 게 있어야 예수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가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에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그 증거가 뭐냐? 예수의 명령이 지금 내게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계시되 그분은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림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대화하고 있고 나와 교제하고 있고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명령하신다는 이게 지금 내 일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12 제자들이 거품을 품을 정도로 흥분하고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에 대해서 흥분하고 이랬는데, 정작 그들에게 그 믿음을 떡 열고 보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에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의 명령이, 예수의 교제가, 예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좋아하고 기다리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일은 언제나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께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행하라고 요구만 하고 있고, 다른 한편 할 수 없나이다, 함수 없나이다, 엄살만 부리고 있는 이런 종교적 유치한 유치원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앞에서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 그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냥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 이 헌금만 받아 먹고 있는, 제밥만 받아 먹고 있는 그런 귀신처럼 얹혀 사는 그런 귀신이 아니죠. 그들이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간섭하고 보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죠. 지금 이 사도들이 바로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14절 이하에서 딱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딱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14절, 15절 자기들의 손으로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기들의 손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고 고기를 주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날라서 다 먹고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신기루를 보고 착각했네, 어떻게 했네, 그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다 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니까 그대로 다 되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걸 여러분이 참 가만히 보시라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만 딱 보다 보니까 12사도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죠. 없는 떡, 없는 물고기만 보다 보니 예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그걸 뭔가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문제만 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는 예수께 눈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두 번째,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세 번째,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 지금 12사도가 볼 때 딱 자원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이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분이 하늘에 속한 분이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자원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정녕 저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거기서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그 모습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하나님을 목자의 개념으로 믿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 목자의 모습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 것을 보며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무리를 먹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자 대신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그 그림을 그들이 보면서 느낍니다. 정리되어서 신앙 고백은 못 나갔을지 모르지만은 압도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시간이나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지신 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압도당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죠?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교인들이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좋아하죠. 왜 부스러기를 좋아하느냐 말이에요. 예?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거는 이 부스러기를 12바구니 그릇으로 딱 해줬던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이걸 조금 설명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청을 했는가 점검을 해봅니다. 지금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자, 마지막 정리할 때라도 눈을 뜨고 딱 정신 차리십시오.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설교를 분위기로 듣지 말고 말씀을 따라 들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병 고치는 자를 낫게 했습니다. 치료했습니다. 그죠? 고칠 자를 고쳤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 설교하고 사역을 하는 그때에 그 무리들이 있었죠. 남자만 5,000명이 될 정도면 여자들, 아이들 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에 누가 섞여 있습니까? 12 제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댔죠? 12 제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무슨 관심이냐?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본질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을 때에 무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배를 부른 이 경험은 그들의 육신의 배를 불린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아, 예수님 대단하네. 예수님 한번 알아볼까? 어떻게 거리를 열려준 대로 육신의 배가 불러지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동기부여가 허락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육신의 배를 불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눈을 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이상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한 끼 해결한다고 하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무리들로서는 이거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는 마련하겠죠. 그런데 그 속에 있던 제자들은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네, 지금 이 한 끼의 밥을 먹이시듯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그들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들은 이거에 대해서 부스러기 많이 남았네, 뭐 교인들이 다 이거 읽으면서 그거 좋아하면서 12광줄이 가득히 그렇게, 왜 부스러기만 자꾸 구하니까 자꾸 부스러기만 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부스러기를 거두게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들로서는 이 12광줄이 부스러기를 거둘 때, 야, 정말 실컷 먹었다, 그제? 봐라, 저만큼도 남았다. 야, 저거 어찌 누가 좀 싸갈까? 비닐봉지 가방에서 꾸준히 내면서 눈치 보면서 싸갈 생각을 이라 할지 모르는데 12제자는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저 남은 부스러기 봐라. 우리가 예수께 드린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보다 더 많은 12광절이 가득한 부스러기 남을 정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딱 대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서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의 선생 예수가 하고 있는데 저분이 하나님 맞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12광줄이 가득히 부스러기를 모으게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배우고 내가 신뢰하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만이 들리는 소문의 진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 읽고 엉뚱한 교리 아니면 엉뚱한 데서 거칠애로 이 무리들이 경험하듯이 그런 경험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도 몰라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황당해합니다. 왜 지금 오셨어요? 갯돈 타고 나면 와야지요. 아니면 지금 내년에 저기 해외여행 가기로 지금 갯돈 부고 그거 가고 나면 와야지. 이는 시간도 모르고 오는 거 보니 당신 예수 아니구만. 엉뚱하게 배워놓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배워놓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성경을 바로 읽으십시오. 바른 교리를 공부해서 배워서 딱 익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눈 부릅뜨고 설교를 똑바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래 해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이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을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성경이 있고 말씀이 들리고 꾸지점이 있고 설교가 있고 권면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은 기분은 더럽지만은 주의 명령이 내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고 내 영혼과 양심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주의 명령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증거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으니 할 수 없나이다, 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겨우 모아놓은 부스러기나 찾아서 혼자 감동해서 그런 부스러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왜 부스러기를 찾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찬을 먹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상
그걸 내 양심으로 깨닫고 아픔으로 깨닫고 감동으로 깨닫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 동정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이런 성격뿐이고 이런 인격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한번 축사해 주십시오. 부스레기 통만 뒤지는 것 나도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한번 축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찬을 먹게 해주시고 내 사업터에서도 잔머리 굴릴 것 없이 굵은 선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정직으로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병자로서 늘 동정만 받고 이해만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나도 병자를 도울 수 있는 정찬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한번 축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이상 주의 말씀이 늘 생동함 있게 들리고 그것에 대한 가책과 감동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이상 그 나라를 가로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헤롯을 본받지 마시고 주께서 세우고자 하는 12사도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다니는 거룩한 사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12사도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챙겨주시고 예수를 알고 믿음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